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성막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가능한 한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광야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거기서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본질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이제부터 누구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제목도 원래는 쉐모트라고 해서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애굽에 붙잡혀 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이름을 새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보기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마찬가지로 그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라오의 종이었어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들이었지만 사실상 애굽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어 주셨습니다. 완전히 신분과 위치와 자격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천막 구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공동체와 개인의 삶 중심에 있으면서 모든 삶의 발걸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그렇게 훈련되어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확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그동안 죄로 인해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성막을 짓는 일이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야 성막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이 뜻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냐? 자,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성막은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기술력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해야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단순한 난민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고도의 건축 기술과 문화가 발달했던 애굽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담당했던 전문 기술자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성막을 좀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봐라, 만일 그러셨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과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었겠습니까? 아마 잘 지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성막보다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멋있게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막은요,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돌 하나까지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와 디자인대로 방법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막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지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순종하려면요, 내 생각과 방법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그저 가진 채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요, 이 경청 훈련을 시킨다는 게 사실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경청만 제대로 된다 그래도 훈련의 반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또 행해야 돼요. 자,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체질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모든 것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 새 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이하로 보시면 성막을 짓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시 정리되어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각자 자기의 전문성과 자기 지식 가지고 의견을 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고 민첩하게 순종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 그 조금의 재능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사람 수준의 일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해내는 일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며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성막은 하나의 이 통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아니라 각자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된 그러한 형태의 구조로 지어진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나요? 연결하며, 연결하고, 연결하여, 연결할. 이렇게 연결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 그러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요, 우리 각 사람이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고 함께 이것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 성막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구절들에서 주님의 성막에 대한 비전과 그 성막을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의 지체됨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목적이 한 가지로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또는 개인의 야망과 비전이 아닌 거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연합하여서 주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일, 즉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연합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며 마음을 쏟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집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적지 않은 많은 성도들의 삶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야망에 너무 많이 함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름받은 것인데 마치 나의 행복과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말고 저기 어디 멀리 가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대체 예수님을 왜 믿냐? 괜히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의 죄성을 우리가 너무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아직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틈이 보이면 다시 나의 삶을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헷갈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그저 내 문제 해결, 내 진로, 내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고 기준이 되면 그렇게 망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각 지체들을 잘 만들었어도 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 성막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뭘 박아요? 못을 박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연결하다라는 뜻의 글자가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놀랍게도 못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의 각 구조들이 하나의 통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 부속들이 서로 간에 못으로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박힌 인생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자 경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림대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한 곳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방향을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중보하고 함께 섬겨주면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이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광야를 건너게 하실 거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성막을 완성하며 또한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는 가운데 함께 성막 중심,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